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 특집,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소망하라.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소망하라. 명절에 이 한가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 이야기더라고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 자주 드립니다. 가정은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대인들을 조사했는데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거의 99.9%가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가정이래요. 그런데 가정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이면 뭐예요? 가장 앞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제일 먼저 만드신 가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실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가 남편이라서 먼저 남편 얘기부터 했어요. 듣기 싫을까 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자기를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을 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들어.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법이야. 이게 맞으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기까지 난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따주기. 결혼하고 난 뒤에 바뀌지 말고 다 그렇게 수작 부리다가 결혼을 해놓고는 다 딴 마음 품잖아.
잘 들으세요, 남편들. 저부터. 저도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서, 나를 드리라. 예. 요즘엔 늙어서 그런지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날 희생하라는 거예요. 날 희생. 죽기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장 모범이 되라고 남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백날 떠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좋은 말, 응? 입으로만 좋게 말해서 아내 마음을 이렇게 귀를 간지럽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해서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 아멘. 예. 안 들어 남편들이 안 들어.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은요, 끝까지 가정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 가정은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세상의 모범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또 가정이 복받는다는 소리예요.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졸리실 때가 올 거예요. 당연한데 실천을 안 하잖아.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방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가지고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는 방법이 뭘까요? 가정을 돌보는 방법과 교회의 역할,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가정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문구를 제가 탁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21절을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이고, 이번에 아내들이 먼저 나오네. 골래지 말고 잘 들어요.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21절은 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아내들에게 대한 얘기, 남편들이.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남편 하늘나라 갔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내 지금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중심을 어릴 때부터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더 건강한 가정, 더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그게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고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고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좋아서 결혼만 시켜요. 어떻게 해요? 남들 하라고 하니까. 남들 가라고 하니까 학교 간 것처럼 남들 하라고 할 때 돼서 결혼을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결혼을 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 알고 마땅히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가정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을 입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좀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래도 좀 살만한 삶이었다.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다. 천국을 꿈꾸는 가정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는데 20살 되더니 우리 애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30살이 돼서 이제 결혼할 때쯤 됐는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30이 넘어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세상 잣대에 20살 넘으면 지가 성인이 지가 알아서 하지. 이건 무슨 잣대예요? 어디 잣대예요? 세상 잣대예요. 성경의 잣대는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이 되었으면, 청년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 청년이 되어서는 내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너희가 금세 늙을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나이 60, 70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신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다 맞더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질린다는 게 아니고 truth, 진리. 성경 말씀이 진리는 게 아니고 하도 맞는 말을 하면 또 질리기도 해요. 그대로 못 살겠는데, 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요,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때 부흥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얼마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 질서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내고 욕심으로 행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거는 타락이요. 육신의 타락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육신의 타락이 결국엔 뭘로 이어져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문란함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전체는요,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최고의 모범 사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5월 달에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해요.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를 통해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교회가 하늘의 신비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 우리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신비를 먹고 배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 우리는 몰랐던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뭘까요? 그러면 하늘의 신비가 뭘까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신비, 혹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뭘 가졌냐면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의 비밀을 가졌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나는 직분을 사모한다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십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거 잘 들으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더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바울은 뭘 사모한다는 거,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가지신 그 직분이 하늘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는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릅시다. 직분의 비밀이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다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세상과 달라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분으로 뭘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사역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뭐 목사, 사모, 권사 이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계도 있어요.
총무도 있어요. 팀장도 있어요. 중고등부 회장도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직분. 그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감동이 있네. 기쁨이 있네. 헌신 속에서 눈물이 있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뭘 배우냐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감이니라. 그게 신앙생활. 그게 직분을 맡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면 뭘 줘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면 뭘 줘요? 돈을 주잖아요. 그죠? 세상은 뭘로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가요. 대가로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헌신으로 돌아가요. 순종으로 돌아가요. 섬김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그 헌신 속에서, 그 순종 속에서, 그 섬김 속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배우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요. 또 각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뭘 배워요? 교회 다니는 가정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는구나. 물론 100% 완벽하게 모범이 되는 가정은 없어요. 목사인 가정도 100% 모범이 안 돼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저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거룩한 길에 동참해 봐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이나 혹은 사역이나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고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취하란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뒤에 나와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함이 있어요. 또 회개함이 있어요. 감사함도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차 복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 직분을 배우는구나.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먼저 직분을 맡고 먼저 어른이 된 사람들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본만 될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시대는 계속 또 변화되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새롭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담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배우고 싶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가 볼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더 직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권사고 장로고 이런 직분만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맡겨지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면서 또 실천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이 명절에 정말 저 멀리서 오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가정에 모인 목적이 뭘까요? 서로 소중하다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소중하다 확인하러 갔는데 한 장 꺾고 두 장 꺾고 하면은 옛날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정에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틀어줘요. 그 마음이 녹을 때까지, 그 억울함이 달래질 때까지. 쉽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범과 경건을 보여주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더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모이시는 그 가정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또 전해주시고 또 돌아오시는, 그런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깨달아서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소중한 가정을 더욱더 되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